온전한 제자도 제1장 성경에 나타난 제자도의 기초. 내 친구는 2년 동안 록그룹을 따라다녔다. 그는 그 록그룹의 열렬한 추종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야구에 열광하는 여느 팬처럼 밋밋하게 고마운 사자들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차 안에서 생활하며 그 록그룹의 공연 일정을 따라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돌아다녔다. 그는 그 록밴드와 똑같은 삶을 살고 싶어 했다. 내 친구는 잘못된 길로 빠졌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는 온통 그 밴드에 마음이 팔려 있었다. 그는 신약이 묘사하는 제자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그 록밴드의 진정한 제자였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 제자도. 예수님은 믿음이 곧 따름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셨다. 그 따름은 예수님이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첫 번째 척도였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그러나 따름은 간단한 말이 아니다. 제자도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다. 제자도는 한정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자도는 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신자들, 그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제자도다. 제자도는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제자도다.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요소에 그치지 않는다. 진정한 제자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이런 일꾼들이 부족하면 하나님 나라의 과업은 시들고 그 나라의 일은 늘 불완전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 마태복음 9장 35에서 38절. 요컨대 제자도는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그 스승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말로 제자도를 정의할 수 있다 해도 제자도 운동에 관한 어떤 것도 교회의 심장부에 파고든 적이 없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다. 그런데도 제자를 길러내는 일을 사역의 중심으로 삼고자 발버둥치는 우리의 현실이 특히 당황스럽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제자도를 자연스럽게 모든 사역의 중심으로 삼지 못하는 것일까? 아마도 영향력, 비전, 복종, 책임, 취약함, 고백, 공부, 희생, 그리고 연단과 같은 낱말들이 사람들의 흥미를 빼앗아갔기 때문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몇 개의 강력한 낱말만으로 사람들이 제자도를 피하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꼬집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이 그것이다. 툭 터놓고 이야기하건대 우리 가운데 연단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가능한 연단을 피한다. 연단은 평범하면서도 안온한 우리 삶의 모습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위대한 기독가 변증가 C.S. 루이스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간섭이라고 쓴 적이 있다. 간섭은 누군가가 당신이 한 일에 끼어들 때 일어난다. 그러나 연단의 내용을 뜯어보면 하나같이 간섭 그 자체다. 만일 당신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속속들이 아는 것을 참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당신의 삶 속에 기꺼이 초대해야 한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당신이 성장하면 그 간섭을 사랑하고 그 간섭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연단의 열매를 수확하고 싶으면서도 실상은 비교적 나태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겸손과 성장이 주는 모든 유익을 원하면서도 겸손하지도 않고 성장하려 애쓰지도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탐닉의 성향을 막으려면 우리에게 아주 많은 간섭이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한다. 이런 긍정적 간섭은 제자를 길러내는 일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를 길러내는 이 과정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묘사하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께 으뜸가는 일, 제자도. 제자를 길러내라는 부르심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핵심인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도에 전심전력을 쏟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제자도는 무엇을 행하는 일일까?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부터 이야기해보자. 제자도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둔다. 예수님도 몸소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리하라고 명령하셨으며 그분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그리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고 제자를 길러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대위임령을 선포하실 때 묵상이나 공부나 예배나 사람들을 성전에 모아 부흥회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다.
대위임령을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리 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은 간결한 말로 곧장 핵심을 찌르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대위임령과 더불어 변화는 사명이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마음, 그분이 우선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그 말씀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방법을 제시한다. 전심전력을 기울여 제자가 되고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모든 제자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사명으로 주셨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당신이 사랑하신 이들에게 다가가셨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실상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제자들이 가서 불완전한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모든 나라,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여기서 윌리엄 로우의 말이 마음에 떠오른다. 기독교는 도덕을 가르치거나 우리의 예법을 세련되게 해주거나 우리가 점잖고 근사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연마해주는 학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 계획하는 바가 더 심오하고 더 거룩하며 목적하는 바가 더 고결하다. 기독교는 가장 엄정하고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 삶의 철저한 변화, 우리 자신과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자를 기르는 것은 다른 이들을 어떤 철학에 설복시키거나 그들을 많이 웃는 서글서글한 사람으로 변모시키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대위임령이 제시하는 것은 구원의 사명이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어디에 있든 행동에 나서라고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신다. 제자도는 사람들을 그들 자신과 영원한 망각으로부터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내면을 바꾸게끔 길을 여는 것이다. 모든은 대위임령의 핵심 낱말이다. 대위임령의 개념 속에는 모든 권세, 모든 희생, 모든 힘을 쏟아붓는 노력,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뜻이 들어있다. 교회가 고안한 그 어떤 것도 제자도에 버금가지 못한다. 변화된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예수님은 뒤에 남은 당신의 11 제자에게 이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다. 이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 양육의 첫 번째 본보기들이었다.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제자로 삼을 대상을 지칭할 때 민족들이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히라버 신약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하는 에뜨네라는 말을 쓴다. 교회가 시작된 이후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대위임령을 완수하려는 야심찬 의욕 때문에 대위임령을 기계적이며 프로그램처럼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미국 교회는 이론에 머물던 것들을 실용주의로 대치해서 교회와 사회에 적용될 시장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1800년대에 미국을 여행하고 자신의 소감을 기록했던 프랑스 사람 알렉시 드 토크빌은 성직자를 발견하리라고 기대했던 곳에서 정치꾼 아니면 장사꾼을 발견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시장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 교회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 결과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도 교회 성장의 방편이자 숫자를 늘려 전진하려는 미국인들의 갈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다. 세상으로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11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것은 위대한 계획이다. 그리하면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뒤이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또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많은 저술가들과 교사들이 주장했듯이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이 영적 세대를 거듭하며 제자들을 길러낸다면 그 결과는 한 번에 한 명의 제자만을 늘리는 단순한 재생산이 아니라 한 제자가 2 제자를 길러내고 그 둘이 넷을 길러내며 그 넷이 또 16을 길러내는 배가가 될 게 틀림없다. 내가 이전에 들은 여러 설교는 만일 우리가 이 계획을 그대로 따른다면 30년 안에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로 회심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놓았다. 사실 나도 이런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다.
이 계획은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정작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라는 암초에 걸려 번번이 무산이 된다. 우리는 이 배가의 수학 공식이 폭넓은 성공을 거둔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통제되는 환경에서는 이 공식이 일부 성공을 거둔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도시, 모든 나라, 모든 세대로 그 범위를 넓혔을 때에도 이 배가 공식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제자도 속에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원리가 숨어 있다. 제자도의 성패는 재생산과 배가라는 기계적 전략을 구사해서 앞으로 나가는 데 달려있지 않다. 또 제자도는 잘 훈련된 엘리트 판매원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자도는 변화된 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내뿜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제자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 날마다 그분과 잇대어 살아간다는 데 있다. 제자도 곧 제자가 되어 자신이 다른 제자들을 또 길러내려고 분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가치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헌신한 무리.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도 헌신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덜 중요하긴 해도 나름대로 중요한 것이 있다. 소원이나 소망이나 선한 의도가 그 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따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유임령에 참여하는 데에는 큰 배움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도리어 거기에는 거듭남, 곧 변화된 사람이 필요하다. 제자는 오직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때만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 두 가지 복종 행위가 이 거듭남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첫째, 세례를 받고 사람들 앞에 나아감. 세례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1세기와 달리 세례를 받는데 위험을 감수하거나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다. 1세기 당시 세례 행위는 어떤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제자가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때문에 그 신자는 다른 모든 거짓 신들과 철학들로부터 분리되었다. 기독교가 있으나 쇠퇴하고 있는 21세기 지구 북반부에 살고 있는 우리는 1세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감내했던 여러 위험에 직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구 남반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세례를 받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민족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세례는 제자로서 사람들 앞에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는 결코 교회 담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사로운 의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흥왕하려면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늘 사람들과 더불어 있어야 한다. 한 제자가 한 등불을 만들어내면 제자들의 공동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도성과 같이 밝게 빛난다. 당신의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둘째,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가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복종하여 변화를 이룸. 카톨릭 교회는 전통과 성경을 함께 말한다. 성공회는 성경과 전통과 이성을 함께 이야기한다. 프로테스탄트는 오직 성경이라고 말한다. 이런 차이점이 교회사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프로테스탄트가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라야 할 과정을 제시하셨다. 즉, 모든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아 당신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212가지를 명령하시면서 이것들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셨다. 1.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2.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3. 내 원수를 사랑하라. 순종을 배움. 예수님은 당신의 명령들을 이렇게 요약하셨다.
하지만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길러내는 교과 과정이 광범위하고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기 전에 우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 제자인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줄 비전이 필요하다. 비전은 소망을 주고 소망은 우리의 노력에 동력을 공급하여 미래로 가게 해준다. 위대한 운동선수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프로리그에서 뛰고 싶은 어릴 적의 꿈을 이룬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는 꿈을 꿔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는 이 목표를 바울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고 훈련시켰던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로 제시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특징들을 공부하고 묵상하여 그분이 보여주신 본보기들을 우리 삶에 흡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예수님이 남기신 인격의 핵심은 겸손이다. 그러므로 이 겸손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이 비전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 수 있으며 평생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둘째, 제자인 우리에겐 훈련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훈련은 끊임없는 반복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늘 자기를 절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책임져 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불행히도 책임을 진다라는 말은 좋지 않은 의미로 이해될 때가 종종 있다. 어떤 낙심한 사람이 누군가의 실패 원인을 언급할 때 그가 실패한 건 그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그 예다. 하지만 책임을 진다라는 말은 성경적인 개념이다. 제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제자들이 서로 동료 제자들을 도와주었던 옛적의 원리를 현대의 표현으로 바꾼 말이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친구로 원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인생의 샤프롱과 같다. 늘 우리와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진중하게 구석으로 물러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도덕적 타락을 피하거나 나태와 방종으로 세월을 허송하지 않으려는 열정을 품으면 책임을 떠안는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적어도 다른 한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든 던질 수 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늘 정직해질 수 있다. 셋째, 제자인 우리에겐 힘을 공급해줄 구조가 필요하다.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인데도 가장 덜 인정을 받는 것이 구조다. 속도 제한에서부터 아기 침대의 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삶이 더 잘 운행되도록 도와준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줌을 의미하듯이 구조는 성공을 위해 삶을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만일 당신이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먼저 친구에게 살을 빼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성공리에 살을 빼는 것을 도와줄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 구조에는 당신의 목표 달성을 가로막을 음식물을 집에서 제거하는 일, 집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일, 그리고 음식의 종류나 조리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음식을 먹는 방법들이 포함될 수 있다. 구조는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당신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신령한 습관을 함양하는 것에 대해서 헌신적 인도자는 내게 맞는 구조를 마련해준다. 나는 한 달에 2번 한 친구를 만난다. 그는 헌신적 인도자를 만나 자신의 길을 힘써 개척하면서 그 길을 일지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바른 구조를 보여주는 한 예다. 사실 구조는 탁월하지 않아도 된다. 구조는 그저 우리를 강권해서 행동에 나서게 하고 우리를 새로 빚어내시는 성령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면 족하다. 넷째, 제자인 우리에겐 사랑을 체험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우리들은 대부분 공동체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 많은 교회에서 소그룹 내지 코이노니아 그룹이라고 부르는 교제 지향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의 인격에 거의 감화를 미치지 않는다.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 상대방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종하고 다른 이들이 우리의 성장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복종은 신뢰를 뜻한다.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신뢰하는 진리만을 받아들인다. 만일 당신이 신뢰하지 않는 누군가가 당신을 설득하여 무언가를 믿게 하거나 당신 마음을 바꾸려고 애쓴다면 그 사람은 10중 8구 실패하고 만다. 하지만 당신이 칭송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설득할 때는 대개 그 사람을 믿을 것이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다른 지체들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과 인정과 안전을 느끼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제자인 우리의 인격도 함께 성장한다. 용어 정의. 우리는 제자도가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하나님이 제자도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미 다음과 같은 말들을 모두 사용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숨을 가다듬고 각각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제자. 제자, 곧 마테테스는 배우는 자 또는 따르는 자다. 이 말은 늘 어떤 중요한 스승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탈보 신학교에서 신약 언어와 문헌을 가르치는 마이클 윌킨스 교수는 제자라는 말을 더 상세히 이렇게 표현한다. 제자는 복음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처음 사용한 말이자 초대 교회에서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형제들과 자매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성도들로 알려진 사람들을 널리 가리키던 말이다. 물론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등등의 말은 개인이 예수 및 같은 신앙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맺은 관계에 서로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제자라는 말은 이렇게 특별한 의미로 가장 널리 쓰인 말이었다. 적어도 이 말은 복음서의 230번, 사도행전의 28번이나 등장한다. 따라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이미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제자라는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더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훈련들을 적극 행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훈련시키는 데 열중하는 사람이라고 보통 가르친다. 그렇다면 나는 필시 무딘 사람인 것 같다. 나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별하는 성경의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본디 제자로 태어나는가 아니면 태어난 뒤에 만들어지는가? 라는 오래된 질문이 있다. 나는 이 질문의 대답으로 그들은 제자로 만들어지고자 태어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예수님이 추진력을 부여하신 비전은 11 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그 훈련은 완전치 않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예수님을 닮은 이들로 빚어져 가는 것이기에 한순간에 완결될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루어질 일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구원의 순간, 그는 거기서 앞으로 나가는 또 다른 여정을 쉼없이 이어가야 한다. 새내기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려 할 때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는 게 아니다. 그 대신 그는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를 거쳐 성숙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길로 이어지는 영적 성장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제자에게는 좋은 시절도 있고 나쁜 시절도 있다. 모든 제자는 승리를 누리기도 하고 패배를 겪기도 한다. 어느 제자나 침체기를 겪는가 하면 엉뚱한 길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다. 그러나 제자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과 소원이 있다.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구별이 사라질 때 교회가 두 개의 층, 즉 제자와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졌다는 해로운 믿음도 사라진다. 그러기에 제자는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고도의 교육을 받거나 독서와 철학과 금욕 생활을 사랑하는 제자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활동적인 사람은 독서나 긴 기도를 하기보다는 섬기는 일에서 더 많은 의미를 발견하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다.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다를지라도 오직 엘리트만이 진정한 신앙을 실천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어찌되었든 평범한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은 믿겠지만 그분을 따르지는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정상이라는 생각을 견지하는 사람도 없어야 한다. 제자도는 제자가 행하는 모든 것이다. 만일 제자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그 과정에서 버림받게 된다. 이런 사람은 예수와 교리를 받아들이겠다고 서명은 했으나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를 누리지는 못한다. 서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단지 약정일 뿐이다. 제자 양육. 제자 양육이라는 말은 제자를 삼다라는 뜻인 히라버 동사 마테튜 사테에서 나왔다. 제자 양육은 제자도와 세 가지 차원에서 구별된다. 첫째, 전파. 제자 양육의 첫 단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대유임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한다. 이 시대의 제자 양육이
새 제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교회들이 제자 양육을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훈련시키려는 까닭도 있다. 오히려 모든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기회와 신앙 공동체를 활용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끄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둘째, 개발. 일단 한 제자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면 그 다음 단계는 그의 인격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대위임령은 이 단계를 가리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한다. 대위임령은 이 단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전통적으로 오직 이 단계만을 제자도라고 부른다. 셋째, 배치. 한 제자가 훈련을 마치면 마지막 단계는 그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다. 대유임령이 말씀하는 가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그 제자가 살고 일하며 노는 그곳에 그를 배치해서 사명을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제자는 자신이 길을 잃고 부서진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관계 안에서 가장 잘 유기적으로 자란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울러 배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문화와 지리의 장벽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자도. 사람들이 올곧은 제자의 삶을 묘사하는 말로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제자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폭넓은 체험을 묘사하는 말이기도 하다. 제자도라는 말은 순수한 성경적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파생된 용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제자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인다. 제자 뒤에 붙은 도라는 말은 무엇의 모습 또는 무엇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제자가 제자로서 갖는 모습을 뜻한다. 사실 제자도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느낌, 곧 여정을 떠나는 느낌이 강하다. 이는 곧 이미 제자가 되었다기보다 제자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담긴 것이다. 영성 형성. 영성 형성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는 말에서 나왔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루다 라는 말은 빚어내다 라는 뜻을 가진 히라버, 모르페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 히라버 전치사들과 결합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본받다와 12장 2절에 변화를 받다가 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영성 형성은 제자들의 성화 내지 변화를 가리킨다. 영성 형성이라는 말은 제자도가 안겨주었던 무거운 짐 더미를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최근에 인기를 끌었다. 복음서는 제자라는 말로 덮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 영성 형성은 서신서의 영성을 묘사한다. 하지만 제자도가 시간의 난관을 이겨내고 신자들을 예수와 직접 이어주기 때문에 나는 제자도라는 말을 선택해서 이 책의 내용을 썼다. 제자도는 이것이 아니다. 제자도를 묘사하는 용어들을 잠시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자도를 감퇴시키게 될 다른 것들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노력 때문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에 주된 초점을 맞추게 된다. 논의를 계속하려면 먼저 이 사이비 제자도를 깨끗이 때려 눕히는 게 중요하다. 제자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선한 의도를 지닌 지도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제자도를 졸업이 필요한 하나의 교과 과정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양상은 특히 지구 북반부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프로그램은 계속되는 과정을 도와주기보다 오히려 교재를 끝내고 정보를 습득하며 간증을 하거나 다양한 성경 공부 방법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특정 기술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제자도는 원래 예수님을 따르느냐 마느냐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적용될 삶의 방식일 수밖에 없다. 물론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성장 과정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제자도는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2년 과정을 마쳤어. 이제 난 제자가 된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제자도의 과정을 계속 밟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밖에 안 된다. 더욱이 프로그램에 기초한 제자도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과 프로그램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 프로그램에 기초한 제자도의 가장 큰 폐해는 교회들이 제자도를 교회 사역의 핵심이 아니라 단지 교회의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하나로 치부하게 된 것이다. 제자도가 리더십, 복음 전파, 설교, 예배, 상담, 지원 그룹,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과 나란히 앉게 되면
제자도의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핵심적 의미가 실종되고 만다는 것이다. 제자도는 생산 라인이 아니다. 앞에서 일부 사람들이 제자도를 사람을 배로 늘리는 이론을 토대로 삼아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하나의 생산 계획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생각은 분명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은 마치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물음과 흡사하다. 지금 당장 100만 불을 가질 테냐? 아니면 오늘은 1펜스, 내일은 2펜스, 글피는 4펜스 식으로 한 달 동안 매일 금액을 2배로 늘려 그 총액을 한 달 뒤에 받을 테냐? 거의 모든 어린이들은 이 물음에 지금 당장 100만 불을 받을래요? 라고 대답한다. 나도 그랬다. 그러나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면 후자를 고르는 게 맞다. 31일이 지나면 당신은 1000만 불이 넘는 금액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누가 그 모든 돈을 줄 것인가 라는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누가 그 돈을 전달하느냐 또는 그 엄청난 돈을 나르려면 얼마나 많은 트럭이 필요한가와 같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생각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늘 현실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가장 매력있는 시나리오를 파괴한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품은 제자들만이 그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진실이다. 현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생산 계획도 갖고 계시지 않다. 대신 그분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신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방법은 예측할 수가 없으며 부드럽거나 좌우 균형이 맞는 것도 아니다. 그 방법은 격렬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 방법은 신실한 제자들의 열정을 동력으로 삼아 종잡을 수 없는 모양으로 이 지구 위를 지그재그 돌아다닌다. 대위임령은 존 웨슬리가 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시킬 목적으로 여러 사회와 계층에 배치했다. 오늘날에는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요 저술가인 릭 워렌, 가수인 마이클 스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나님은 몇몇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신실한 제자들이 그들 나름의 은사와 기회를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풍경을 펼쳐 보이신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양육하는 소명을 빚으시며 오직 삶을 구성하는 사건들과 조건들 속에서만 제자 양육이 완수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고 또 다른 제자로 길러내도록 기존의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제자도는 교회 성장 계획이 아니라 각 제자의 인격 및 영혼의 열정이 지닌 깊이와 훨씬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 제자도는 초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제자도는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그나마 남아있는 내 짧은 백발을 다 쥐어뜯고 싶다. 맞는 말이다. 새 제자들에겐 기초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기초만 배우고도 저 허다한 사람들 속에서 훈련받은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온 세상 교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면서 기본 정보는 습득했지만 더는 일상의 훈련으로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으며 기도하는 일도 그만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런 사람은 드리블, 패스, 슛, 그리고 리바운드의 기본은 모두 익혔으나 그 기본기는 더는 연습하지 않는 농구 선수와 흡사하다. 이런 농구 선수가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당신이 혹시 그런 경우를 안다면 이야기해보라. 왜 그런 경우가 없을까? 계속해서 기본기를 반복해서 숙달하고 실전에 뛸 만한 좋은 조건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유능한 선수로서 운동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기본을 실천하지도 않으며 그 영혼 역시 본래의 모양을 잃어버린 상태다. 제자도는 오로지 초신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의가 큰 희생을 치렀다. 제자도는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 교회의 지도자들, 즉 감독들, 장로들, 목사들, 사제들, 수도사들만이 영성훈련을 받았다. 물론 이런 모습은 종교개혁으로 평신도들이 점차 분발해서 훈련에 참여할 길을 열면서 조금씩 바뀌었다. 하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훈련의 양과 수준을 놓고 볼 때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는 여전히 조금의 간극이 남아있다.
일부 목사들은 지금도 목회자가 아닌 평범한 성도들의 기를 죽이는 신령한 분위기를 풍긴다. 보통 이런 엘리트주의는 일부러 만든 게 아니다. 많은 평신도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진짜 제자들, 즉 소명 내지 직업으로 전임 목회자의 길을 택한 사람들보다 영성면에서 뒤떨어진다고 느낀다. 종교 문제에 관해서 분명 목사들은 대부분의 평신도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목사들이 더 신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영성 엘리트주의도 제자도에 관한 다음 몇 가지 기본 교의만 있으면 무너뜨릴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신령한 생명으로 거듭난 제자들이다. 형성과 제자도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에 관해서 제자도와 형성은 신약이 말씀하는 탁 트인 전망을 제시한다. 형성과 제자도는 성경과 신학의 토대를 두어야 한다. 제자도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몇몇 제자훈련 사역들이 지닌 위험 가운데 하나는 그 훈련 사역들이 책 읽기를 아주 좋아하고 더 원대하며 고상한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만 보상을 베푼다는 것이다. 옛적의 신비주의자들과 학자들이 주류 복음주의 진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책으로 근래의 사람들은 매일 프랑스와 페넬로, 아우구스티누스, 란슬롯 앤드루스, 나사의 그레고리, 누르시아의 베네딕트 등등을 접하게 되었다. 이 학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겸손의 사다리, 영혼의 미로,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도중의 역참과 같은 글을 썼다. 그들의 글에는 풍성한 보화가 담겨 있다. 따라서 시간을 들여서 이 글들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큰 혜택을 얻는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험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간간히 수양회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보다 책을 덜 읽는 대신 섬기는 일에서 영혼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상을 베푸신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잘 섬겼던 사람들 대다수는 읽거나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의 영성은 날마다 교회의 일을 섬기고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속한 교회의 장식이 묘사하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형성되었다. 가령 중세만 보더라도 영성은 개인의 것이라기보다 공동체 차원의 것이었다. 사람들은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금 모습 그대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시며 사람들이 가진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 도구들을 활용하게 하신다. 나는 사람들에게 책을 덜 읽거나 신령한 묵상을 줄이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학문적 시각에서 영적 생활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영성이 떨어지며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이들을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싶다. 당신은 책을 읽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봉사에 적극 참여해서 잘할 수도 있다. 당신은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최전선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시간에 늦거나 교통체증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거나 비행기가 지연될 때면 그 시간을 삶이 제공하는 미니 수양회로 활용해보라. 당신도 위대한 영성 문헌들을 연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 당신 자신에게 찬란한 체험의 순간들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처럼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제자도는 구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제자도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배웠지만 제자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물론 여러 기구들과 출판사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도와주고자 다양한 계획들이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이것들은 대부분 좋고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제자도를 단지 어떤 교과 과정을 마치는 정도로 전락시킨다면 그 제자도는 하나님의 의도에 못 미치는 것이 되고 만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중 하나인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썼다.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은 연단이 없으면 사람들은 경건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연단을 당신 혼자 힘으로 배우기는 까다롭다. 어떤 그룹의 도움과 분명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계획의 도움이 있다면 당신은 연단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결국 그 연단한 것들을 체득하게 된다면 당신은 프로그램이라는 비계를
일부라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변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의 약 90%가 다시 이전의 행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도움과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놀랄 이유가 없다. 원래 진실은 우리를 찌르지 않는가? 제자도에 관한 이해가 넓어지면 아마도 우리는 프로그램들이 폭탄의 뇌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은 당신이 활력 있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준다. 설령 그 프로그램이 당신을 구조로 이끌지는 못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구조 안에 있으면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구조와 화목해지면 구조의 가치를 포용하게 될 것이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 창조.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까지 포함한 지구 북반구의 교회 문화는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개념, 즉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분을 따르려는 노력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널리 받아들였다. 우리는 이렇게 제자와 그리스도인을 따로 생각하는 2층 형태의 기독교를 만들어냈다. 이 사실 때문에 신학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선포하는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가? 라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가 제자들을 길러내는가? 이 변질된 복음의 메시지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변질된 메시지는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님이 주신 대위임령에 헌신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종교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가?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은 미국 문화에 푹 젖어버렸다. 이것은 놀랄 일도 아니고 전부를 나쁘게만 볼 일도 아니다. 목사로서 인도 선교사로 활동했던 레슬리 뉴비긴이 쓴 대로 순수한 복음은 하나도 없으며 늘 한 문화 속에 용해된 복음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가인 필립 샤프는 모든 교회사를 이것저것 뒤섞어 시식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복음은 깊이 묵상하는 성향보다 활동과 성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늘 공동체보다 개인주의를 지향하곤 한다. 또 우리가 전하는 변질된 복음에는 좋지 않은 특징이 몇 가지 들어있다. 그 중에서 아주 해로운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미국의 복음은 은혜를 죄 용서에 국한시킨다. 특히 미국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공교하게 빚어내서 여러 결과들을 만든다. 미국 교회는 은혜의 초점을 신앙의 여정 전체보다 회심에 맞추고 강단으로 걸어 나오거나 손을 들어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심을 피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측량한다. 이렇게 회심을 강조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이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이 회심할 때 은혜를 큰 덩어리로 나누어 주다가 그 이후 제자로서 걸어가는 나머지 여정에서는 그 은혜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2장 10절은 쏙 빼놓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10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설령 교의가 아닐지라도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는 구명 보트로 전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는 범위를 줄여버린다. 은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선물이 있기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이다. 구원과 회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의 일부다. 따라서 미국 교회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강력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애써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내내 거룩한 능력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내 풍성히 흘러넘치길 기대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복음은 칭의와 성화를 구별한다. 물론 칭의와 성화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칭의는 거듭난다는 실제를 의미하고 성화는 예수처럼 되어가는 과정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구별하려고 그어놓은 경계선을
아예 이 둘을 갈라놓는 장벽으로 만드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이 분리 때문에 복음에 끼친 해악은 대부분 미세하며 악의가 없는 것들이다. 문제는 이 두 신앙 용어를 갈라놓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는 안전한 위치를 얻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교회는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칭의를 생각하고 안전하고 아무 위험이 없는 곳으로 들어오라는 식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부르심에는 그분을 따르라는 요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가르쳤어야 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순간, 칭의는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평생 걸어가야 할 여정, 성화의 출발점임을 가르쳐야 했다. 미국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에서 시작해서 매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으로 올곧게 전진하는 부단한 변화의 여정이 복음이라고 제시해야 한다. 그럴 때에 제자도는 번성한다. 셋째, 미국의 복음은 기독교가 말하는 일련의 사실들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제자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건 단지 기독교가 말하는 한 인물, 예수에 관한 일련의 사실들에 동의하는 것일 뿐이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을 가르쳤다는 것이 바로 미국 교회의 문제다. 당신 교회 지체들의 생각을 알아보라. 그들에게 제자도는 신자들의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라. 장담하거니와 그들은 분명 선택사항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물론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고 가르쳤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선포하신 하늘나라의 복음은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서 제시한 복음과 똑같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 길러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는 단지 회심자만을 만들어내라는 말씀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원하신다. 즉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길에 복종할 사람을 원하신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구원의 판단 기준을 행위가 아니라 교리로 전락시켰다. 예배당 통로로 걸어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기도하거나 교리 선언문에 서명하는 의식 차원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너무 쉬운 길로 만들어버렸다. 어쩌면 그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그분을 따르는 삶, 즉 겸손과 희생과 복종과 순종의 삶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바코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등장했다. 올바른 것들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요구한다. 믿음은 매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제자들을 길러낼 것을 요구한다. 구원의 증거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구원을 내 공로로 사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지도 모른다. 목사의 설교하는 복음은 제자들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복음만이 예수님의 건강한 제자들을 만들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회복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내면의 인격을 형성하는 믿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다시 정의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자도를 내포한 믿음 탐구. 제자도를 내포한 믿음을 탐구한다는 말은 결국 제자도가 들어있지 않은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종류의 믿음, 다시 말해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를 만든 믿음을 이야기해 오고 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은 기독교가 말하는 생각이나 사실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지만 정작 행동에 나서야 할 인격 함양은 요구하지 않는다. 소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현실이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믿음을 잠시 탐구해보자. 사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고 가르치기 수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기자는 제자도를 내포한 믿음을 적극 추구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써놓았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1에서 3절. 이 본문에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38절. 그는 믿음의 영웅들을 이런 식으로 열거한다. 믿음으로 아벨은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은 악에서 도망쳤다. 믿음으로 모세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택하여 바로에 맞서고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 주위를 돌도록 하였다. 믿음으로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삼손, 다윗, 그리고 사무엘 등등.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을 유념하라. 복음이 자연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바로 이 증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믿음 속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들어 있었다. 순종으로 증명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서 교훈하는 바는 분명하다. 행동으로 귀결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보다 못한 것이다. 예수와 같은 모태에서 태어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 17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사실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몸소하신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말은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46에서 49절. 제자도를 내포한 믿음의 특징들. 제자도에 기초를 둔 믿음의 특징들과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은 어떻게 제자가 되고 어떻게 제자를 길러내는가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고 중요하다. 여기서 그 요점을 되풀이해보자. 제자도를 내포한 믿음은 우리가 실제로 그 제자도에 순종할 때에만 산 믿음이 된다. 제자도를 내포한 믿음은 그 믿음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제자도를 내포한 믿음은 명확하게 제시된 증거에 단순히 동의하거나 지식으로 동조하는 것과 구별된다. 예수님은 제자도를 내포한 믿음이 종교적 언사가 아니라 진지한 사색이 따르는 순종임을 분명하게 제시하셨다. 복음이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나는 당신이 제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과 예수님이 보이고 가르쳤던 믿음은 단순히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에 동의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천명했다. 그리스도인이자 제자라는 말은 매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을 묘사한다. 제자도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디트리히 본 회퍼도 말했듯이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게끔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둘 중 하나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1장을 끝맺기 전에 복음적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잠깐 열거해 보기로 하자. 제자들만의 특징들. 제자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으로 응답한다. 제자에게는 기쁨이 있다. 제자는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복종한다.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배운다.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배운다. 제자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는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다른 제자들을 발견하고 가르친다.